이번 주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제가 하나 봤습니다. 요즘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쓰는 것을 아주 일찍부터 배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그 프로그램 쓰는 거를 장난감처럼 갖고 놀면서 그렇게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장난감 중에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 코드를 이렇게 몇 줄을 쓰고 또 그거를 프로그램을 이제 돌려보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고 시행하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어릴 때부터 해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번 주에 제가 봤던 기사에는 한 10살쯤 된 아동들을 위한 이 프로그램 랭귀지를 새로 개발한 이야기인데, 이게 특별한 점이 뭐냐면은 눈이 안 보이는 맹인 아동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랭귀지를 개발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블락 하나하나, 지금 앞에 있는 그 블락 하나하나가 말하자면 간단한 그 실행문이고, 예를 들어서 뭐 블락 하나는 음악 소리를 내라, 아니면 불을 깜빡이라 라는 이런 그 명령이 그 안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 블락들을 잇는 줄이 그 명령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그런 연결 관계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연결시켜 가면서 어린이들이, 눈이 먼 아이들이 간단한 프로그램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맹인 어린이는 이거를 통해 가지고 그 행맨이라는 미국 아이들이 잘 노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 자주 하는 그 게임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게임으로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만져가면서 코딩에 대해서 배우고 프로그램 쓰는 법을 익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프로젝트의 그 최종 목표가 맹인들이 프로그램을 쓰는 전문직일을 할 수 있게끔 그 길을 인도하고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게 그 목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현재 세계 프로그래머들 중에서 한 1% 정도는 맹인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그 스폰서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데, 이 일을 처음 개발해낸 그 개발자의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해요. 그 부모님이 어떻게 이런 맹인들도 전문직을 가지면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 길을 생각을 하다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귀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돼서 우리 맹인들도 이런 전문직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다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복지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또 장애인들도 날마다 그래도 최대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은 극소수이고, 여전히 전 세계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아주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의 이야기, 예수님 시대에는 간단한 눈병도 제대로 치료할 수 없고 그래서 실명하는 그 경우가 참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많은 숫자가 이 맹인인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병을 고치는 이적 중에는 소경을 고치는 일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또 이 눈먼 자가 보게 된다는 이 사건은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더해지면서 예수님 사역 여러 가지 중에서도 가장 그 중심 메시지를 이루어주는 그러한 또 사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이어서 2주 동안에 우리 9장에 나오는 이 소경의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먼저 예수님께서 3절에서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이 사람이 지금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이것이 이 사람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제자들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객관식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고 이미 가정을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가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불운을 당하는 것은 죄의 결과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이 해석이 엄연히 말하면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가 그 38년 동안 불구로 살았던 그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나중에 만나고 하시는 말씀이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고생이 어떤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누구나 그래도 이해가 되는 쉬운 내용이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제자들도 지금 이렇게 가정을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예상치 못한 답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둘 다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선포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러한 개념이 사실 잘 드러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한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만약에 말을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소경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지금 평생을 사는 거구나 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마음이 편해졌을까요? 아니면 아니 무슨 대단한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이시고 있다고 이런 고생을 평생 하고 살으라는 것일까라는 불만이 더 컸을까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기구한 인생에 그 맺힌 한이 얼마나 깊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소경이었다면 어떤 기분이실 것 같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소경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평소에 품고 있었던, 내가 평소에 품고 있었던 나의 어떤 그 부족함에 대한 불만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여러분 마음을 괴롭히고 기도하려 할 때마다 그것 때문에 감사가 막히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다 괜찮은데 이거 하나 때문에 늘 답답하게 하는 것, 누구나 그런 것이 마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사실.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것을 당신의 인생에 심어두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솔직하게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차라리 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벌을 받아서 고난을 받는다라는 게 더 인정하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고난을 겪는다는 것이 더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오랫동안 병이 걸려서 아프고 정말 기구한 인생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내 탓에서 원인을 찾고 뭐 운명이 그렇고 재수가 없어서 그렇고 라고 오히려 그 원인이라든가 그 이유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오히려 더 큰 마음의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힘든 삶 자체보다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힘들게 하시는가라는 이 질문이 우리를 많이 막고 있는 경우가 더 크다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나? 여러분은 그런 불만을 품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심리 속에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즘은 모두 다 내 나름대로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다, 무엇을 하면서 살고 싶다, 무엇을 내가 이루고 싶다라는 그런 자기 주장과 자기 취향이 분명한 시대이고, 그래서 늘 살면서 내 전공을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떤 직장을 갈까, 이렇게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매번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책임지는 것이 원래 그렇게 사는 것이라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쭉 우리가 자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내가 어릴 때부터 원하는 거는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 우리가 늘 들으면서 크고, 또 실제로 그렇게 노력을 해서 꿈을 이루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한테 늘 감동을 주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는 문제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라든가 교회에서 가르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것이다, 이런 거를 믿는 것은 차라리 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걸리냐면은 신앙생활 하다가 내 인생을 내 선택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따라 산다는 것이 이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 청년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긴 했는데도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묶여있는 문제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뭐 그때는 다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갈 사람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분명히 믿으니까는 괜찮은데, 그런데 예수를 믿는 다른 사람들, 다른 크리스천들하고 나를 비교했을 때 왜 나는
이런 삶을 주셨나? 나는 왜 이런 약점들을 갖고 태어났나? 왜 이런 모양으로 나는 살라고 하시는가? 이 질문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거기서 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주권자이심은 이미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주권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승복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이 정말 기쁜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나의 이런 흠들,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점들을 내 삶에 이렇게 두시는 게 나한테 정말 괜찮은가?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선택이 있는데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근데 누구는 왜 20년 동안 이렇게 맹인으로 살다가 어른이 다 돼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인생이고, 누구는 니고데모처럼 평생 존경받으면서 학자로 쫙 살다가 예수님을 더 제대로 만나고 깊이 믿으면서 변화되는, 어느 삶을 원하니? 이 선택권이 우리한테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다 하나님의 영광이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요즘 젊은 크리스찬들의 대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온전히 만족하는 기쁨을 갖고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왜 크리스찬으로 사는데 기쁨은 없는가? 깊이 생각해 보면 여기에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어떤 시대보다도 배고픈 거 모르고 살고 있고 부유하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그런 젊은이들의 세상인데 예수님만으로 온전히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크리스찬들 보면은 얼굴에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얼굴에 막 기쁨이 넘치는 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신데 내가 원하는 삶은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지만 행복하지는 않는 거예요. 요즘에는 교역자들도, 전도사님들, 목사님들도 얼굴이 행복해 보이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인 건 확실하게 아는데 내가 원했던 사역은 이게 아니거든요. 너무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건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 해결책에 대해서 나머지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고치시는데 그 치료하시는 방법이 참 희한합니다. 좀 특이해요. 흙에다가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겨 만드시고 소경의 눈에 그걸 붙여서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죠. 이 치료 방법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주석을 찾아보니까는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 그 초기 때의 교부들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 사람을 만드셨듯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새롭게 그 눈을 창조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를 품고 있다라는 설명이 있고, 또 다른 주석에서는 그냥 단순히 옛날에는 어떤 침에 이렇게 약효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도 모기 물렸을 때 이렇게 침 바르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게 더 많았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근데 이 주석들을 보면은 대부분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도 정확한 의미를 모를 때는 저도 저만의 해석을 해볼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해보는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손으로 비비어 만드시고 소경의 눈에 바르는 장면을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니까는 이 치료 과정이 얼마나 친밀한 순간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병원을 참 자주 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주치의를 한 6, 7번을 계속 바꿨는데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참 저는 좋습니다. 목소리도 뭐 자상하시고 늘 이렇게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치료를 하세요. 가면 항상 1시간을 그 의사 선생님하고 보내요. 요즘에 그런 의사들 사실 찾기 힘듭니다. 근데
이분이 또 특이한 점이 하나가 진찰을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기계를 안 쓰시고 손으로 진찰을 하세요. 맥박도 이렇게 짚어갖고 세시고 또 이런 데 이렇게 두드려 보시고 그러시면서 항상 이렇게 진찰을 하십니다. 더 저를 케어하는 것 같고 더 신중하게 진찰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다른 감각이 훨씬 더 예민하게 발달된다는 거 아시죠? 소리에 예민해지고 냄새에 예민해지고 만지는 터치에 아주 민감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위해서 흙을 모아서 침을 뱉어 반죽을 하실 때 이 소경은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귀를 기울이고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잠깐 눈을 감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침을 뱉는 소리를 듣고 퇴퇴 예수님이 이렇게 침을 뱉고 땅을 손으로 긁는 소리, 흙을 손으로 비비는 소리, 반죽을 하면서 질컥질컥하는 소리도 들으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지 이 소경이 대충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왜 그러시는 걸까? 왜 땅에서 뭘 긁어가지고 침을 뱉으시고 반죽을 하는 걸까? 그 궁금증과 기대감이 커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습니다. 가까이 오시니까 예수님 손에 진흙 냄새까지도 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있는 진흙이 자기의 눈에 와서 닿습니다. 차가웠을까요? 따뜻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 자기의 눈을 문지르며 발라주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손, 그 질척한 진흙의 촉감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태어날 때부터 재구실을 못하던 나의 눈에 닿는 순간인 것입니다.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자, 이 소경에게는 이런 치료의 절차가 눈은 안 보이지만 나머지 모든 감각들을 최고로 예민해지게 하면서 창조주의 만지심이 특별히 강하고 더 가깝게 그렇게 체험되는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경을 고치실 때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을 뱉으시고 눈을 만지시고 흙을 빚어 만드시고 이런 일을 하세요. 예수님의 그 만지심, 예수님의 준비하시고 예수님의 일하심이 보이진 않지만 나머지 감각으로 더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반죽을 하고 진흙을 직접 눈에다가 발라주시는 이렇게 오랜 절차, 이렇게 친밀한 절차를 통해서 병자를 치료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내 연약함이 클수록, 내 고난이 깊을수록 예수님께서 더 친밀하게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시던 그 어느 다른 병자들보다 이 눈을 뜬 소경은 죽는 날까지 그날 만지셨던 예수님의 손길, 그 소리, 그 촉감, 그 냄새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를 원하시는 용도로 각자 다르게 만드시고 빚어가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귀한 그릇과 천히 쓰는 그릇 중에 누가 주인의 손이 더 자주 만져지는 그릇이겠습니까? 당연히 천히 쓰는 그릇입니다. 저희 집에도 접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끔 뭐 귀한 손님을 대접한다든가 땡스기빙 때만 나오는 그런 그릇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저희가 결혼했을 때 20년 전에 샀던 이렇게 세트로 된 그릇이 있는데 매일 쓰는 그릇입니다. 그게 진짜 내 그릇이고 가장 친근한 그릇입니다. 지금 뭐 세트로 샀던 건데 다 깨져가지고 몇 개 안 남았어요. 그 남은 것들도 막 이가 빠지고 금이 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접시에다가 늘 집에서 반찬 얹어 먹고 뭐 치킨 데워 먹고 다 거기다 하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 예수님 사시는 집의 그릇으로 태어난다면, 조금 디즈니 영화 같은 상상이긴 하지만은 저는 당연히 천한 그릇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가끔 쳐다봐주는 그런 방문객의 칭찬보다는 내 주인의 손에 늘 만져지는 게 훨씬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주인의 손에 친밀하게 만져지는 삶이 가장 좋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원래 의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왜 의사가 되고 싶었냐면은 의료 선교를 하면서 환자들을 직접 도우고 그들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현장에서 직접 내가 만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거보다 더 가치 있고 기쁘게 느껴지는 일이 없겠다라고, 그래서 제가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근데 교통사고로 목을 다치고 의사는 되지 못하고 맨날 아픈 몸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왜 막으시려면 좀 진작 막지 않으셨는지, 또 왜 이렇게 아픈 몸으로 20대 30대를 보내게 하시는지 원망이 많았습니다. 목사로 콜링을 받은 후에도 처음에 그 목사로 콜링을 받는 순간은 정말 드라마틱하고 너무나 넘치는 은혜고 기쁨 충만한 순간이었는데,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계속 몸이 병이 낫지 않고 아프니까는, 그럴 때는 그것도 하나님 영광이고 이것도 하나님 영광인데, 그 일도 하나님 영광, 이 일도 하나님 영광인데 왜 꼭 이걸 하라고 하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거두어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계속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계시는구나, 이제 너 목사로 불렀으니까는 고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고 계속 저를 다듬으십니다. 가만 놔두지를 않으십니다. 계속 만지시는데 나중에는 결국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구나 라는 것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콜링을 받고 지난 7년 동안 그 체험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친밀한 체험들이 그 전에 삶을 살았을 때 체험한 거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비교도 안 되게 많습니다. 그게 저는 콜링 받고 제일 좋은 점이에요. 하나님 사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놔둔 거를 계속 그냥 고치시고 가만 놔두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손에 계속 만지작거려지는 것이, 내가 그러다가 깨지든지 이가 빠지든지 내 주인 손에서 계속 만져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예전처럼 막 사역 계획들, 3년 계획, 5년 계획, 10년 계획, 20년 계획, 이런 계획들이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은, 그것보다 그냥 하나님께서 계속 매 순간순간 등장하시면서 저를 건드리시고 우리 사역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축복이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구나. 나머지 것들은 2차적인 것이고, 나는 이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그릇으로 만들어졌을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이런 달란트를 가지고 저렇게 사용되면 안 될까? 그런 불만이 사라지는 계기는 바로 결국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던 오늘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내 눈을 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가장 좋을 때, 그게 제일 좋을 때, 그때 불만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질그릇이라도 좋고 계속 금이 가고 이가 빠져도 그런 접시라도 괜찮다. 나를 계속 만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일하시는 곳에 나를 써주신다면 어디든지 나는 그곳이 행복한 곳입니다 라는 마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예화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매일 먼 길을 가면서 물을 길어오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깨에 긴 장대를 메고 양쪽 끝에다가 이제 물동이를 매달아서 한가득씩 담아서 집에 가져왔는데, 왼쪽 물동이에 금이 간 거예요. 왼쪽 물동이는 금이 간 물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한가득씩 물을 채워와도 집에 도착하면은 이쪽 금이 간 물동이에는 물이 반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른쪽 물동이는 아무 흠이 없어서 주인이 물을 채운 거 다 그대로 담아갖고 오니까는 스스로 오만한 마음이 생기고, 나는 내 주인이 맡긴 일을 하나도 흘리지 않고 다 감당한다라는 이러한 그 자랑스러움,
쌓여서 일을 합니다. 반면에 왼쪽의 물동이는 계속 물이 새나가는 게 속상하고 나는 왜 금이 간 물동이일까라고 스스로를 자책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이 금이 간 물동이가 주인한테 이렇게 부족한 물동이라서 맡기시는 물을 반밖에 담아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가만히 듣던 주인이 사랑 어린 목소리로 오늘 우리 물 기르러 갈 때는 가는 길을 한번 잘 보거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가는 길에 보니까는 길 한쪽에만 물 길어서 돌아오는 길에 물을 흘리던 쪽에만 이쁜 꽃들이 길가에 만발하게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의 말이 너의 금이 간 흠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기회 삼아서 내가 이쪽 길에다가 꽃씨를 뿌려놨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매일 흘린 물이 이렇게 꽃을 이쁘게 피워온 것이고 그동안 우리 거실에 매일 꽂아뒀던 그 꽃들은 내가 여기서 꺾어온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흠이 있는 금이 간 물동이와 같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주님의 손에서는 아름다운 일에 사용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서는 낭비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흠을,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긴 세월을 소경으로 살아온 이 사람을 생각해 보면서 내 인생이 정말 이만큼 험난한 길을 가야 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삶이라면 과연 내가 기뻐하며 갈 수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그 불평을 거두는 답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또 한 번 체험되는 자리라면 예수님의 손길을 내가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다면 불평 없이 하나님 기쁨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연약함이 나의 금이 간 인생이 또 다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길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마음의 자세가 쉽지는 않은데 이것이 정말 어떤 큰 돌파구의 하나입니다. 딱 그걸 인정하고 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드디어 금이 간 나의 인생이 아름답고 귀하게 쓰이는 간증이 쌓여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그 어떤 연약함도 낭비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우리 그거 진심으로 믿고 감사드리는 삶이 여러분 삶에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